2021년 11월 30일 우리 화요 집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오니 주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볼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과 만남바 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님 마음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려요.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려요. 다시 오신 하나님께 진실한 주 약속, 진실한 주 약속, 아멘. 진실한 주 약속,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진실한 주 약속, 진실한 주 약속, 진실한 주 약속,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려요.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려요. 다시 오신 하나님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려요.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려요. 다시 오신 하나님께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은혜, 변함없는 완전
완전하신 주님,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은혜, 주님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려요.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려요. 다시 오신 하나님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려요.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소리 들어 찬양을 드려요. 다시 오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받기,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노래의 이유가 되신 주, 모든 호흡을 받기에 합당한 주만이에 나 살겠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예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모든 호흡을 받기에 합당한 주만이에 나 살겠네. 거룩 비교할 자 없어요. 대신할 자 없어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를 보이소서. 내 삶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 거룩 비교할 자 없어요. 대신할 자 없어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를 보이소서. 내 삶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찬양받기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노래의 이유가 되신 주 모든 호흡을 받기에 합당한 주만이에 나 살겠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예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모든 호흡을 받기에 합당한 주만이에 나 살겠네 거룩 비교할 자 없어요 대신할 자 없어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를 보이소서 내 삶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와 거룩 비교할 자 없어요 대신할 자 없어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를 보이소서 내 삶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와 거룩 비교할 자 없어요 대신할 자 없어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를 보이소서 내 삶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삶 나의 삶 주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나의 삶 주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거룩 비교할 자 없어요 대신할 자 없어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를 보이소서 내 삶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와 거룩 비교할 자 없어요 대신할 자 없어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베트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에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반을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 주 안에 지배하네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마음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주의 안에
함께 하리라. 고통의 눈물 이젠 없네. 두려움 없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사랑해요, 경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경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경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경배해요, 영원히. 네, 오늘도 화요 모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인사하셨는데 채팅창에 서로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철원에서 우리 목사님 함께하고 계시고, 동경에서도, 또 포항, 우리 밴쿠버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카자흐스탄, 또 전주, 또 가까운 우리 그래서 당연히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잘 마쳤고요. 여러분 대부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NWS 상설화를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또 코로나 지금 뭐 이렇게 또 오미크론 변이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방역은 철저히 조심하되 뭐 힘쓰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영원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내년 1월 3일에서 5일 광주 예안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NWWC 지금 현재 우리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어떤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져 가지고 못 모이게 되면 그때 다른 조치를 하더라도 계획하고 있고요. 최소한 줌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에서 19일은 중고등부, 20에서 22일 대학 청년부, 24일, 26일은 아동부입니다. 그 다음에 2월 14일에서 26일이 예배학교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때 십자가 복음학교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월하고 8월은 십자가 복음학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샌디에고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청주, 여수, 천안, 봉화 함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횡성 또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 이 시간 좀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인도하셨고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선명히 보이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선교 연합하는 한 교회 한 교회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면서 선교회가 전체적으로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비전을 보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옷 입혀 주시고, 성령님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곳마다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삼위교 선교회를 예수는 축복하고,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을 나사렛 예수는 축복합니다. 주님, 삼위교 선교회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서 보이신 주의 비전 향해 힘을 다해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달려감으로 교회들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교회가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가운데 그 주님의 비전을 동일하게 보고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힘을 다해 주님을 따라감으로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산 위의 도시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또 앞으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는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넘치게 공급하실 줄 믿사오니,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위교 선교연합하는 모든 교회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 축복하고, 모든 목사님들을 예수 이름 축복하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방해한 어둠의 세력은 어떠한 모양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파해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만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오늘부터 몇 차례 광고 드린 것처럼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 때도 나눴지만 우리를 이렇게 일터 사역으로, 그러니까 전교인 선교사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이 부분을 잘 따라가려면 일터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보도남교회 제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데, 이 화요일날 또 우리 선교 연합하는 교회들 대상으로 우리 모두가 이 비전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달라는 선교회 목사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저하고 이기수 목사님이 중심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교회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라는 네 축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 사실 이 네 축은 제가 처음 개발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선교사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귀한 프레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네 축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더 선명하게 이해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요 모임 시간에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 이 네 축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대만 새물교회 신학원을 이렇게 줌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제 우리 한국 새물교회 신학원 강의도 했고, 저녁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우리 대만 신학원 강의하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돼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 주대심, 교회, 선교 이 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제가 원고를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무려 76페이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쭉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참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책을 여러 차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번 읽었는데, 물론 다시 읽으면 또 참조하고 정리할 부분도 많이 있겠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는 실험실에서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참된 것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면
오늘날도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부활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만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 핸델의 메시아 혹은 할렐루야를 감상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 연구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에 대한 연구도, 세종대왕에 대한 연구도 과학적 지식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연구는 반복되지 않는 사건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와는 다릅니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시저가 그 당시 로마의 공화정에 반기를 든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한 번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시저가 그 강을 여러 번 건널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의미가 달랐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이례적으로 일어납니다. 서기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비록 그 사건들을 실험실에서 반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확실하게 일어났다고 선언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역사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은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검증하는 한 가지 핵심은 그 사건에 대한 증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순신 또 세종대왕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는 1세기 사람들과는 달리 자연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날은 현대 과학 시대에 사는 오늘날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고대 사회에서 아무도 죽은 사람의 부활을 결단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 필로는 사람의 영혼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육체가 없는 상태로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경우에 최근에 죽은 황제가 천국에 가서 이제 신이 되었다고 선언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황제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의견이 다양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죽음 이후의 삶을 부인하는, 특히 죽은 후에 육체를 다시 얻게 되는 삶을 부인하는 그 당시 이교도들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유대인들은 필로처럼 사람이 영광스럽긴 하지만 육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교도들의 견해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궁극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보시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실 때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러한 믿음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은 유대인들마저도 그 마지막에 있을 총체적인 부활 이전에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이 부활하게 될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돌아가실 것과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전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것이 헬라 사상을 가진 이교도들이건 로마인들이건 유대인들이건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도 궁극적인 부활을 믿은 유대인들이건 아무도 성경이 말하는 형태의 부활은 전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심으로 그들은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인데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를 신격화하고 그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나중에 제자들이 조작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라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식의 부활을 만들어낼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천하 바보짓일 것이잖아요. 이러한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역사적인 부활에 관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 책 위대한 구원에 보면 제가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 증거들입니다. 제시하는 빈 무덤,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반복적으로 나타나셨죠. 여러 번에 걸쳐서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때로는 11 제자들이 방에 있는 곳에, 심지어 어떨 때는 500명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한 설명들 이렇게는 그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그들의 생각과 의지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나위 없이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또 제자들의 변화된 삶, 또 하나의 역사적인 증거가 12사도 가룟 유다를 빼고 사도 요한을 빼면 나머지 모두 순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부흥, 사실 빈 무덤 하나만 하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이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실들, 초대교회가 전방위적인 부활에 대한 확신과 선포를 했던 역사적인 증거들, 그리고 교회의 놀라운 확산과 제자들의 변화된 삶 등 이러한 증거들과 함께 제시될 때 빈 무덤 또한 매우 강력한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톰 라이트 박사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그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은 믿었는데 마지막 날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이해로부터 7가지 변이가 일어난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7가지 그 변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7가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지금 다 설명하려고는 하진 않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에는, 여기 초기 기독교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뭐 이렇게 말하면 서기 뭐 300년까지 혹은 500년까지도 초대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지칭하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믿음의 편차가 사실상 없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겨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대교와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이 초기 기독교의 메시지와 삶의 중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스라엘에서 저 먼 로마까지,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도시교회건 시골교회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조금도 편차가 없이 동일하게 믿었다. 그리고 그 초기 기독교에서 부활이 그 중심에 있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초기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한 메시지 속에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2달도 채 안 된 시점입니다. 그것도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소리를 지르고 외쳐댔던, 빌라도가 군중의 소유가 일어날까 봐 그들의 말을 들어서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한 어떠한 죄도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물론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바로 그 장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달도 안 된 시점에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전파된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죠. 그럼 오순절날 거기 보시면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너희가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다시 시편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부활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쪽 보시면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임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톰 라이트 박사가 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유대교에서 믿던 부활로부터의 변형 7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 7번째가 부활이 메시아주와 연결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마지막 때에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을 것이 전혀 이렇게 말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부활할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죠. 메시아와 부활은 전혀 연결되는 것이 아닌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맨 처음부터.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로마를 대적하는 봉기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어 그 리더들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일으켰던 운동을 포기하고 흩어지거나 이제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했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은 로마 군인들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 로마로 이송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들이 유대인의 저항의 지도자라고 간주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시몬 바 지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어 잡혀 로마로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 로마 군대는 승리의 행진, 로마에 입성할 때 그렇게 승리의 행진을 했는데 그 장관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아까 말한 시몬 바 지오라가 채찍을 당한 후에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들 추종자들의 일부가
그 로마를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이었던 시몬 바 지오라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건 정말 우스운 어리석은 이야기였을 것이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와 신앙적인 관점 그 무엇을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을 것이고, 제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어리석은 일을 앞서선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불과 5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시며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주란 말은 그 말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 나눈 것처럼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날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숫자가 3,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맨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이 강력하게 증거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80년에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반세기 만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이 14만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2세기 초에는 그 숫자가 놀랍게 더 증거했다고 합니다. 2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100년 되죠. 기독교가 아라비아,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아르메니아, 폰투스, 고을, 오늘날의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영국까지 확산되었고, 2세기 말 로마 제국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 300년까지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와 지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중에는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에서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 112년 로마의 지방 장관이었던 스풀루니가 그 당시 로마 황제인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문제는 특히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령층과 온갖 지위에 있는 많은 남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신은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도 전염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신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행정관의 눈에 보기에는 미신으로 보였고, 도시 시골까지도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에서 지위 상관없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위기에 처해 있다고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빈 무덤에서 시작된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처음부터 전한 메시지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아까 말한 그 증거들, 그래서 그 교회가 그토록 놀랍게 확산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원인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실제로 그 역사적인 증거만이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역사적인 사료죠, 증거죠. 또 하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사복음서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도 톰 라이트 박사가
참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도 보면 그 부분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료로 이렇게 참조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말하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이른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들이 복음서들입니다.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초기에 쓰여진 문서들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쓰여진 연대를 볼 때에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일찍 쓰여진 문서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이게 더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제 말은 복음서들은 서신서들보다 비록 더 나중에 기록되었지만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은 가장 초기의 사건에 대한 증언들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장 처음의 사건들에 대한 증언들이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 박사는 아까 말한 대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생략된 부분이 반드시 나왔어야 옳을 텐데 생략된 부분이, 그리고 이 생략된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볼 수 있다. 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서의 역사적 신빙성에 대해서 그동안 자유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 신빙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틀로 예수님을 연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의 내용들은 실제 역사적인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역사적인 사료들이 못 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주로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배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소위 역사적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거와 신앙적 그리스도가 마치 별개로 구분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기까지 했고요. 역사적 예수라는 용어만 들어도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것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슈바이처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진영에서 특별히. 그런데 그 연구에 있어서 최근에 소위 제3의 관점 탐구 학파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나서서 복음서에 대한 그 예수님의 기록에 대한 복음서의 그 기록들을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옳거든요.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서가 신뢰할 만한 역사적인 기록인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가.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샌더스, 제임스 던, 그리고 톰 라이트 박사 같은 분들입니다. 참 귀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가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에 비유하면서 이제 비로소 올바른 자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연구에 대한 정말 너무나 귀한 기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복음서가 역사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문헌인 것을,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문헌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변화입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일어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이죠. 물론 일부 바울의 칭의에 관한 이해에서, 또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는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희미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등 일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일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귀한 학자들이 정말 귀한 과실을 가져온 연구들을 우리는 조금도 이렇게 평가절할 이유가 없고요. 참 귀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톰 라이트 박사의 기독교여행, 이것이 복음이다,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라는 책들을 소개했는데, 드디어 마침내 들어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이런 책들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난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책임을 여러분 그 책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또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인 문헌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몇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를 따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토대한 역사적인 증거라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복음서만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한 역사적인 자료라는 사실을 아울러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복음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역사적인, 제가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되니까요. 역사적인 증거들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서 생략된 특이한 4가지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4가지가 뭔가? 첫째,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삶 일거수일투족이 성경,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아직 신약에 쓰여 있기 전이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한 날만 하더라도 수많은 구약에 예언된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은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자, 그런데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초기 기독교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강조했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오순절날 뭐죠?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볼 수 있죠. 이에 대한 예를 성경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자, 고린도서 15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불과 15년에서 20년 사이에 20년 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다시 말하면 그리고 부활하신 지 불과 15년에서 20년 후 이 사이에 기록된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기록인 거죠. 그 사건.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인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가 고백해온 그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러면 그 초대교회가 그 당시 신앙 고백으로서 확신하고 선포했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5년에서 20년 이 사이에 기록된 건데 그 이전에 있던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때부터 있었느냐? 매우 이른 시기부터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제3의 관점 학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임스 던, 이분도 정말 귀한 학자입니다. 이분도 그 책을 우리말에 두껍게 2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정말 귀한 책들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제임스 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수개월 내에 이 고백이 작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초기 교회가 맨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불과 얼마 후부터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전했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초기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졌음을 확신했고 강조하고 선포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난히 부활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됐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어디에도 그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특별히 톰 라이트가 이것을 매우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자주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이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는 가장 이른 사건들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초기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복음서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초기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에서 당연히 이것이 성경대로 되어졌다고 강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 텐데,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런데 왜 전혀 그렇지 않냐는 거죠. 심지어 마태복음에서까지 왜 그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느냐는 거죠.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 부활의 의미를 반추해 볼, 생각해 볼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던 초기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증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증언 그대로라는 거죠. 이 사건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되새겨 볼, 생각해 볼 겨를도 아직 없는 그 초기에 증언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르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증언들입니다. 역사적인 사료들인 거죠. 두 번째, 여인들의 증언. 고대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유대 배경에서 더욱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숫자로도 안 쳤잖아요. 우리 흔히 말한 대로 그 뭐죠? 오병이에 예수님 먹이신 그 뭐죠? 5천 명을 먹으셨다. 거기는 아이와 여자들의 숫자가 안 들어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들은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전통이 나름대로 이제 정리되는 시점인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그 이제 증인들의 목록에 보면 여자들이 조용히 빠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사 누구에게 나타났고, 얘는 게바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500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바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쭉 리스트를 보면 여자들이 빠집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초기의 사건들에 관한 기록인 복음서의 기록에서 여자들이 증인으로서 그 전면에 나서느냐는 거죠. 그 전면에 그 중심에 처음 증인들로서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기록들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안 받아들일 텐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여자들을 넣겠냐 그 말이죠. 그것은 가당치도 않는 어리석은 일이었겠죠. 이것 또한 뭘 보여주느냐? 그 모든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그 당시의 사건을 그 당시의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충격적인 사건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다르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뭐죠? 톰 라이트 박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유대교로부터 7가지 변형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역시 이 부분입니다. 부활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그게 지금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부분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자기들의 믿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숙고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만든 것이라면, 혹은 그들이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그 체험으로부터 만든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모습은 당연히
별처럼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시킬 것을 믿었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그 예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중 하나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그러니까 외경 이런 건 놔두고라도 우리 성경적인 기록만 보더라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적인 기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들처럼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이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진짜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진, 그래서 별들처럼 빛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까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자는 자란 말은 죽어 묻힌 자들 중에 그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그들이 별들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부활의 이야기를 나중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정당성을, 자기들의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예언에 기초해서 당연히 별들처럼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때때로 정원사로 나오고요, 어떨 때는 길을 가는 동료 여행자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 정상적인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는데 어떨 때는 문을 통과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금방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알아볼 수 있었는데 어떨 때는 전혀 못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하나하나 일들이 전례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부활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웃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발등을 찍는 일들이었겠죠. 하늘을 쳐다보면 침을 뱉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한 가지 설명밖에 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사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의 이야기들이 결코 미래의 기독교적 희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의 이야기들이 결코 미래의 기독교적 희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최종적인 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그래서 그 부활을 토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 15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올 미래의 희망, 우리의 부활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복음서에서만은 이 부분이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왜냐하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들이 들어갔겠죠. 근데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초기 기록 그대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미롭게 사복음서는 부활 이야기에 대해 서로 베껴 쓴 흔적이 없다. 또 이 부분 또 약간 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원어를 보면 어떤 복음서는 그 문자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복음서 이전에 있던 어떤 문서, 오늘날 없지만 이 문서를 이 복음서가 동일하게 참조했거나, 그래서 일부에서 이 문서를 Q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Q 문서. 크벨레 근원이란 그 독일에서 나온 말인데, 했거나 아니면 이 복음서가 이 복음서를 참조해서 베꼈었거나 이 복음서가 이 복음서를 참조해서 베꼈.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이 나오니까요. 글자 하나 틀림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로지 부활에 대한 기록에서는 이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네 복음서 모두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껴 쓴 흔적이 없다. 물론 복음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저자들이 서로의 글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공통의 전승을 공유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나 부활 이야기만큼은 상당히 독립적이다. 이는 재판에서의 증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증언이 피상적인 세부 사항에까지 일치하지는 않지만 핵심 사항만큼은 분명하게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 우리가 재판에 가더라도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얘기를 나눠도 세부적인 상황에서 사람마다 다른 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모임 가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 재판의 증언이 그랬듯이. 그러나 핵심적인 사항은 같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사실을 말할 것이거든요. 말할 것이.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 네 복음서의 증언들이. 그들이 말하는 부활 이야기 안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두 사건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 둘째는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드셨다. 이 두 가지 내용은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들을 보고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그 당시의 증언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초기 교회부터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이요, 중심이요, 기초가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여기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제는 또 큰 주제라서 다음에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죠 라는 식의, 그러면서도 오늘날의 어떤 세상적인 사조에 물들어 있어서 잘 믿겨지진 않지만 그래서 믿어야죠 라는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핵심이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헛되고 모든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증언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역사적인 증언, 역사적인 차원에서 살펴본 거거든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증언과 증거들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의심할 나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했던 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일들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드리웠던 휘장이 찢어지는 같이 선명하게 주님의 뜻이 보인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승리가 깨달아지면서 흥분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러한 부분들을 선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단순한 믿습니다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한 확실한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토대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승리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부활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초기 교회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한 분명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원인을 묻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 환영하고 사모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우리를 오직 예수님 옷 입혀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끌어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는 축복합니다. 삼위교회 선교연합하는 모든 지체들을 나사렛 예수는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지금 함께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삼일교회 선교 위에 선교에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뭐 각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제가 보기에 하나님 성령께서 매우 강하게 함께하고 계신데 기도하시고요. 또 이렇게 식사하실 분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기